하나님께 이런저런 복들을 받고 살고 있지만은 이 받는 복 중에서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할 텐데 만남의 복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주위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니까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것, 어떤 만남을 갖느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도 제 짧은 삶을 조금 돌이켜보면은 고등학교 시절 때에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또 정확히 만으로 30살이 됐을 때에 목사가 되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참 많이 주셨다. 좋은 만남의 복 말입니다. 지난주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게 만남의 복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제 스승을 만나게 하신 복입니다. 제 스승은 이름이 전대홍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죠? 대홍이라는. 대머리가 여기까지 벗어지신 분이셨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사임을 하셨고 이 제 스승이 7월 달에 부임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7월 달이죠. 당시 그분은 40살이 조금 넘었고 아직도 신학교 3학년 전도사님이셨습니다. 40이 넘었는데 아직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이셨죠. 아들이 둘이 있었고 사모님이랑 4가족, 어머니까지 5가족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전 목사님 딱 떠오르는 것은 지금도 엄청나게 훈련시켰다라는 것.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훈련이었습니다. 기도도 훈련, 예배도 훈련, 성경 공부하는 것도 훈련, 하나님께 봉사하며 헌신하고 드리는 것도 훈련. 예를 들면은 금요일마다 건국대학교 있는 쪽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형편도 어려운데 봉고차 하나를 중고로 월부로 사시더니 면허를 땄습니다. 면허도 몇 번 미끄러지다가 따시더니 금요일마다 기도하러 갑시다 해서 저도 기도하러 따라 나섰죠. 어디까지 가냐면은 평창동 지나서 북악터널 지나 평창동 지나면은 내리막길의 오른쪽에 딱 연예인교회라고 옛날에 그 구봉서 장로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니는 교회. 거기를 딱 우회전하면은 엄청난 고바입니다. 근데 옛날 차들은 지금처럼 자동 기아가 아니어서 위로 올라가려면 기어를 확 바꿔야 되는데 보통 5m씩 밀리는 건 기본입니다. 봉고차 12명에 꽉 찼는데 하면은 뒤로 쫙 밀리면은 주여 하고 이미 기도원에 도착하기 전부터 차 속에서 우린 불이 붙습니다. 왜냐면은 죽기 싫으니까. 차가 뒤로 붙고 겨울에는 춥거들랑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게. 그러면 목사님이 스티로폴로 요만큼 한 거 하나씩 챙기게 하고 김장 비닐을 하나씩 끊어서 갔습니다. 김장 비닐을 왜 끊어간지 아시죠? 거기에 뒤집어 쓰면은 그 추운 서울 시내가 다 내려 보이는 삼각산 위에서도 바람 소리 하나 안 들리고 쫙 따뜻하게. 근데 너무 오래 그러고 있으면 죽으니까 목사님이 가끔씩 이렇게 들라고 해서. 특히 이제 앉힙니다. 저 성인이 넌 저기 앉고 성철이 넌 저기 앉고 주연이는 저기 앉아 해놓고 이제 기도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놈 성철이 놈 찬양 이놈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주야 절반은 잤죠.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뭐 절반은 잤고 그것을 뭐 매주 금요일마다 그렇게 하시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분이 자주 했던 말은 우리 교회는 천국 사관학교입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한 생도가 장교로 임관하듯이 여러분들이 이 천국 사관학교에서 잘 훈련받고 마치면 분명 하나님 나라의 장교가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천국 사관학교라는 얘기를 얼마나 들었는지. 당시 선후배 어른들, 그나마 얼마 있지 않은 성도들이 거의 교회를 떠났지요. 왜냐하면 힘들었어요. 맨날 그렇게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웬일인가 모르게 저는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그 훈련을 받을 마음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또 이끄셨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스승을 만나는 복을 주셔서 일찌감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됐죠. 그 목사님이 특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따라합시다. 일찍 순종. 시작. 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받아 헌신할 마음이 생겼으면 뒤로 뭐하지 말고 빼지거나 미루지 말고 바로 뭐하라? 순종하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사후퇴 때 누나하고 어머니하고 셋이서 피난을 왔대요. 북한에서 말입니다. 피난 오는 길에 총알이 진짜 쉥쉥 지나가더래요. 뭐라고 기도했게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됩니다. 그땐 다 그렇게 기도했나 봐요. 그죠? 그렇게 기도했대. 근데 한국으로 내려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세상에 할 일이 너무나 많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큰일을 하겠다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이 찾아왔어요. 폐결핵이요. 당시 폐결핵은 뭐 살기 어렵다. 그래서 마산으로 보내더래요. 서울 살던 거기를 엄마랑 누나를 띄워놓고 마산으로. 마산에 요양소가 있었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폐병 환자들 모아놓은. 그다음 거기서 죽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한테 가끔 소개한 기도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가 하룻밤 자다가 우연히 생긴 자면 죽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절 세상에 나게 하셨으면 살리세요. 절 살리면 그때 피난 올 때 총알 지나갈 때 했던 그 약속 지킵니다. 라고 해요. 살았게요, 못 살았게요? 살았으니까 제 스승으로 왔겠죠. 그렇죠? 예, 살았습니다. 스승으로 왔죠. 근데 말입니다. 몇 살에 왔다 그랬던가 제가 아까? 예, 마흔도 훨씬 넘어서 왔다 그랬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갈라 했더니 갑자기 기가 막히더래요. 뭐가 기가 막힌지 압니까? 평생 새벽 기도할 생각을 하니까 이건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래요. 아니, 난 잠도 많은데 어떻게 평생을 새벽 기도를 인도할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뭐가 되겠다고? 목사 말고 사업하여 장로가 돼서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또 뭐 했대요? 바꿨대요. 그러다가 큰아들이 어려움 당하고 막내 아들이 동대문 운동장 거기 지금의 그 국립의료원 있는 거기 자리에서 놀다가 차하고 부딪혔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상바상 깨졌대요. 놀래서 병원에 달려갔더니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더래요. 그 친구 이름이 바울이에요. 전바울인데 저보다 3살 밑인데 바울이가 곧 죽게 생겼더래요. 5살인가 뭐 몇 살이었대요. 어린 나이. 어떻게 깨요? 의사를 찾아간 게 아니라 어디 갔대요? 아니요. 신학교 갔답니다. 뭐 하려고요? 등록하려고. 예, 왜냐면은 딱 아들이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순간 딱 그 생각이 2가지가 나더래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디 딴 데 간 게 아니라 신학교를 갔대요. 뭐하러요? 등록하고 저 좀 받아주세요. 절 받아주셔야지 제 아들이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 저보다 3살 밑이니까 와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 말하는 것은 뭔 순종? 아니, 일찍 순종. 빨리. 뭔가 하나님이 내게 소명할 마음을 주셨거들랑
괜히 미루다가 온갖 세상 고난 다 당하지 말고 일찍 순정하라. 그래서 저도 대학교 갔다가 군대 제대하고 대학 졸업하고 곧바로 신학교를 가서 30살의 목사가 됐던 것도 그 목사님이 맨날 하는 말이 일찍 주에게를 가라. 자기는 45살이 지나서 목사가 되셨으니까 저는 자기보다도 15살 먼저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만남의 복이다라고 저는 좋은 스승을 만났음을 지금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일찍 하나님을 알게 한 또 다른 하나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만남이냐? 바로 이 책과의 만남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한테도 생일 선물로 많이 드린 책이니까 잘 아시는 책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1992년도에 박영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설교집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입니다. 부담 속에서 신앙생활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뭐가 있어요? 부담감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 신앙생활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 무슨 말이냐? 여기 써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노력으로 생겨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끄셔서 성장시켜 나간다. 라는 그 얘기를 줄곧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책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실은 성경도 그렇거든요.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열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책은 아브라함, 야곱, 모세, 베드로, 바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맨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냐? 아니라는 걸 철저히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누구도 하나같이 시원찮고 대책 없는 인간이었다라는 걸 설명하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고 만드시고 채우시고 때론 뺏으시고 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로 사람들로 만드셨다. 고로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대책 없고 부인 팔아먹고 야곱처럼 속이는 자고 바울처럼 교만한 자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사 당신이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라는 내용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20대 중반에 이 책을 만난 다음에 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나 같은 자들을 세워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도 달라졌고 성도들과 목회자와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졌고 조바심, 뭔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준 놀라운 만남들 여러 중의 만남이 있지만 특히 주의 백성이 되고 사명자가 된 데는 첫째는 스승 전 목사님과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은 20대 중반인 저한테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만나게 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은 꼭 사람과의 만남의 복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과도 만납니까? 책을 통해서도 뭔가를 만납니다. 몇 해 전 우리 한국을 포함한
세계 192개 나라를 대상으로 유엔에서 조사를 했대요. 뭔 조사를 했냐?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습니까? 한 달에 책을 몇 권이나 읽습니까? 라고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한국은 192개 나라 중에 몇 등이었게요? 192개 나라 중에 몇 등이요? 160, 거의 꼴등의 쪽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 한 달에 책을 몇 권이나 읽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미국 몇 권? 한 달에 미국은 몇 권? 6권에서 7권. 일본은 몇 권? 6권. 프랑스는 몇 권? 5권, 9개. 중국은 몇 권? 2.6권. 한국은 몇 권이게요? 네, 한 달에 한국은 한 권도 평균으로 더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한국의 성인들한테 물어봤대요. 하도 책을 안 읽으니까. 100명한테 물어봤대요. 당신들은 1년에 책을 한 권이라도 읽습니까? 했더니 100명 중에 60명이 책학원 담싼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유엔은 하도 한국이 신기해서 또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더 책을 하냐? 20대한테 물어봤더니 20대 중에 100명 중에 26명이 책을 한 권도 안 읽더래요. 30대는 100명 중에 32명이 책을 한 권도 안 읽더래요. 1년 동안. 40대는 몇 명이? 100명 중 52명이. 50대가 되니까 100명 중 63명이. 60이 넘은 사람은 100명 중 몇 명이? 84명이 책을 한 권도 1년 내내 안 읽더라.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년 전 중세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도 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혁하시기 위해서 루터와 칼빈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가 1517년에 34살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에 34살이었는데 칼빈은 몇 살이었게요? 8살이요. 8살이니까 애입니까 아닙니까? 둘 나이 차이는 26살. 부모와 자식 정도 되는 나이 차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에게는 공통의 스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한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누구게요? 이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어거스틴이요. 언제 살았던 사람입니까? 여기 써줬군요. 언제 살았습니까? 그러면 아까 루터는 1517년 사람이니까 몇 년 전 사람입니까? 루터보다? 이분들이 잘 못 맞지. 막 수학 얘기만 하면 정신. 루터는 1500년대 사람, 어거스틴은 500년대 사람. 몇 년 차가 납니까? 약 1000년 차이죠. 여러분, 1000년이나 차이 나는 어거스틴을 루터도 칼빈도 뭘로 삼았다? 스승으로 삼았어요. 그분들이 가진 신학,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어거스틴이 쓴 책을 통해서 칼빈과 루터는 어거스틴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을 통해서 칼빈과 루터는 바울을 만났지. 바울 신학을 정리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과 루터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무리 봐도 1500년대의 교회가 예수님의 뜻과는 틀린 교회인 거예요. 성경하고는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것을 성경과 어거스틴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서 확실히 계속 교회를 개혁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책과의 만남은 때때로 사람과의 만남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더구나 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만남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칼빈과 루터가 전혀 한 세대나 다른 사람이었지만 똑같은 스승을 두었던 것처럼 1000년 전에 그분을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책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래전 사람을 스승으로 둘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아니, 저는 2년 전에 여기 앉아 계신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이 책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맨 처음엔 참 빨간색이네 하고, 또 이게 얼마나 이게 성경보다, 제가 가진 성경보다 더 각고입니다. 이게 엄청 두툼한 걸로 표지가 그렇죠. 딱 보니까 디트리 본헤퍼라고 써졌길래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책을 주셨구만 하고 맨 처음에는 내려놔 버렸습니다. 왜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본헤퍼는 첫째, 에큐메니칼 운동에 지나치게 빠졌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게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입니다. 신앙은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입니다. 하나가 되자는 게 좋은 얘기죠.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를 믿던, 부처를 믿던, 마호메를 믿던, 뭘 믿든 간에 다 믿는 거니까 각자의 신을 믿으면 뭐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에큐메니칼이 바로 가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뭐라도 믿으면 괜찮다. 그럼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요 같이 모여서 축제하며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도 앉아있고 스님도 앉아 계시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에라이자, 야 저기 가는 목사들, 스님들 훌륭한 분이야. 자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지 않잖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욕을 해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본헤퍼는 그러한 쪽으로 가는 분에 속한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도 아이고 본헤퍼 책은 별 수 있으면 보지 말고 하세요 하니까 한 권도 읽은 적이 없어요. 더구나 이분은 히틀러가 세계를 어지럽힐 때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을 한 작전 회의를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히틀러한테 죽었잖아요. 본헤퍼 목사님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아서 딱 내려놨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집사님 통해서 주는 거니까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부터 눈물이 났어요. 이게 잘못된 선입견과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있었구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을수록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랍던지. 저는 작년 이맘때 2주에 걸쳐서 이거 설교했습니다. 기억나는 분은 아시겠지만 에이 목사님이 빨간 책을 들은 처음 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 하도 좋아가지고 제가 몇 권 샀습니다. 위에도 새 거 더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번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고, 특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에베소서 2장 13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과 저가 모인 것은 예수님의 피 안에서, 사랑 안에서 모인 것. 고로 너희는 가미노 가족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고로 사랑하고 섬겨라. 아까 기도하실 때도 하셨지만 말입니다.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이런 얘기들이 가득. 성도 여러분, 이렇듯 책과의 만남은 잘못된 선입관을 고침받기도 하고, 또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알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실 때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복을 주는 게 아니십니다.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열심, 디트리트 본헤퍼의 공동생활, 성도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들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과의 만남을 가지시기를 소망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에디슨을 잘 압니다. 뭐 하는 사람이죠, 에디슨? 그렇죠. 전기를 발명하기도 하고 전화를 발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진짜 놀라운 것들을 발명한 발명 왕입니다. 그 발명왕 에디슨이 나이가 돼서 쇼각고에 입학했잖아요. 몇 달 만에 쫓겨났습니까? 몇 달 만에 쫓겨났습니까? 알켜줘도 뻘뻘 얘기하시죠. 3개월 만에 쫓겨났. 부르더래요, 담임 선생님이. 누굴 불렀게요? 에디슨 엄마. 얘는요 도저히 안 됩니다.
일단 학습을 할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오지게 밀어나기도 하지만 이게 방해합니다.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말 안 하고 데리고 왔대요. 손잡고. 3달 만에 학교에서 뭐 했습니까? 요새 말로 하면 잘린 거고 에디슨 말로 하면 관두고 나온 겁니다.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도 아니고 뭐를? 초등학교를 때려치고 나온 거. 때려치고 나온 에디슨 엄마가 한 게 있습니다. 뭐였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뭔 얘기하고 있죠?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아이고. 책을 익혔대요. 이런 책을 갖다가 아직 학교 쇼갖고 못 뛰었으니까 지가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잖아요, 아직은요. 영어 아직 못 떼었으니까. 엄마가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얘기 듣는 거예요. 좀 각 분야 있는 대로 책을 엄마는 에디슨에게 읽어줬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에디슨에게 발명가가 지녀야 될 상상력과 창의력은 바로 이때 입력된 것이 분명하다. 에디슨을 연구한 사람은 그 엄마가 수많은 책들을 그때 막 이제 6살이죠. 6살인 애한테 계속 에디슨의 어머니는 9살 때에 셰익스피어와 찰스 디킨스의 책을 읽었대요. 영국의 최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말했으면 영국 사람들이 인도랑 줘도 안 바꾸어 그러거든요. 그 정도 대단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는 사람이 읽어야 될 책을 에디슨한테 몇 살을 읽어줬대요? 9살에 읽어줬대요.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 책과의 만남을 즐기며 확장시켰던 에디슨은 이미 10대 초반 초등학생 나이에 로마 제국의 흥망사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리즈를 읽었고 그걸 통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통찰력을 길렀고 파커라는 사람이 쓴 자연과학의 학교라는 책을 통해서 의문 나는 것들을 답을 찾았어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듣는 것보다 책을 통해서 수없이 답을 찾았어요. 그는 12살 때 엄마가 취직을 시켰습니다. 어디다 취직시켰게요? 12살 때. 예, 열차에서 계란 파고 신문 팔고 떡 파는 그거요. 예, 일본식으로 하면 그거 파는. 즉 신간센 타면 밀고 다니면서 우리 옛날 시골속 타고 다니면은 그 열차에서 계란요 하고 12살 때 그 시기.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 갔겠습니까? 딴 데 갔겠습니까? 딴 데 갈게요. 어디 갔대요? 디트로이트 도서관에 갔대요. 에디슨이 사는 동네 최고 큰 도서관. 수년 만에 거기 있는 모든 책 수만 권을 다 읽었답니다. 에디슨은 말합니다. 나의 피난처는 요 바로 앞에 거든요. 앞에 거. 그거였어. 그거. 디트로이트 요거 아니었대. 요거 했다니까. 디트로이트 도서관이었습니다. 그 다음 나는 맨 아래 칸 왼쪽의 책부터 맨 윗줄 오른쪽의 책까지 순서대로 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아하는 책을 뽑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쫙 읽어가는 거예요. 전집이든 문고판이든 백과사전이든 순서대로 그냥 쫙.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도 쫓겨난 에디슨이 세계적인 발명왕이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수많은 책을 통해서 수많은 만남의 복을 누렸다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한 초지일관 졸고 있지만 지금 잠깐 깬 우리의 장래의 미래를 책임질 여러분.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주는 정보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많고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것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파괴합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지 15년입니다. 우리 대중에게, 여러분과 저 대중에게 스마트폰을 만지게 된 게 15년쯤 됐어요. 그 15년 동안 세상은 너무도 변했어요. 우리가 가장 똑소리 나게 하는 발음이 뭔지 압니까? 하지, 유튜브. 야,
다 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보기 힘드니까 유튜브 틀어주고 이거 봐 하고 하니까. 그래서 하지 유튜브. 여러분 이따 올라가서 한번 제 거 핸드폰 주면 보십시오. 이야, 저보다 더 잘 검색합니다. 걔가 몇 살인지 압니까? 3살도 안 됐어요. 다 할아버지 잘못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어떤 놈인지 하여튼 누군지 하여튼. 네. 성도 여러분, 얻은 정보가 그른지 옳은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려서 유튜브 중독에 빠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국 정치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유튜브 중독에 빠진 사람이 소도 관여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쳐다보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책과의 만남을 시작해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190나라 중에서 160. 한국의 60대 이상의 어른은 100명 중에 85명이 1년에 책 한 권도. 이건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왜 생일 때 책 쓰리는 선물을 그쳤습니까? 그대로 책 삐까번쩍하게 있다가 이제는 기증하세요 하면 딱 왔어요. 딱 보니까 뭐요? 제가 드린 그대로 있어요. 도스토옙스키 28살 때 황제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저놈 죽여라. 나와 뜻을 다르게 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죽여. 7개월 만에 이번에는 사형을 집행하라 했어요. 곧 죽으려고 하는데 누가 막 달려왔습니다. 황제가 보낸 특사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죽이지는 말고 시베리아 감옥에 갖다 쳐넣어라. 시베리아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열차 속에서.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뭘 선물 받지요? 물론입니다, 본사님. 성경을 선물. 생전 처음 보는 성경이었는데 그는 시베리아 감옥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났죠. 그래서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죄와 벌입니다. 그 책을 읽고 살인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죄. 그가 어떻게 벌을 받고 어떻게 용서받은지. 마지막 장면은 그 죄 살인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28살 때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이후로 책 보기를 부탁합니다. 더구나 성경도 좀 보십시오. 책을 보시되 성경책도. 저는 작년 4월달 둘째 주일에 여러분한테 얘기했습니다. 1년 후에 성경 퀴즈 대회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1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손을 들어봐서 출애굽기를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읽고 오늘 맞이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울음바다가 될지도 모릅니다. 감격스러워서 그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이 실은 성경은 내 얘기야. 네. 예수님 알아야 주 안에서 복 받습니다. 성경 안 읽고 예수님 바로 아는 길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공생애에 들어선 다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나사렛을 방문했습니다.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자라난 고향이에요. 어디부터 갔습니까? 교회부터 갔습니다. 교회에 딱 가서 쓰셨습니다. 왜 쓰셨습니까? 항상 그 자리에 서서 뭘 읽었습니까? 물론입니다. 고로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서자 그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항상 읽었던 구약 성경을 드렸어요. 구약 성경 중에 어디에 드렸게요? 이사야서요.
이사야서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를 읽고 설명하셨어요. 뭔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성경 읽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성경 읽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편지에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빨리 좀 와라. 왜요?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한테 축복 기도도 해주고 용기도 주고 힘도 주려고 보고 싶다. 빨리 와라.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언젠간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50년 후에 하영아 빨리 좀 와라. 그렇죠? 유리야 빨리 좀 와라. 보고 싶다. 그럴 거 아니겠죠? 하여튼 영적인 자기 아들 디모데를 불렀어. 예. 올 때 2가지 갖고 와라. 춥구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와라. 당시의 옷은 뭐였습니까? 이불이었어요. 겉옷을 가져와라. 그 겉옷 옆에 책들이 많을 텐데 특별히 가죽에다가 쓴 책을 가져와라. 대다수 성경학자들은 그 가죽에 쓴 책이 뭔 책이다? 성경. 구약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성경을 사랑했어요. 읽었다는 말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중에 만남의 복은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났잖아요, 주 안에서. 그렇죠? 또한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복을 주지만 오늘 얘기한 대로 뭡니까? 책을 통해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교양서적, 과학서적, 위인전기, 시, 수필 뭐라도 좋으니까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권이라도 뭐 해보자? 읽자. 여러분 생일 선물로 받은 책들 안 부끄러워도 괜찮으니까 다 교회로 가져와서 어디다 좀 꽂아 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뭐예요? 빼가서 읽고 한 달 있다 다시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생일 선물로 이 책 적재 받은 분들 영 얼굴 두꺼우면은 얼굴이 좀 뜨끈뜨끈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면 됩니다. 이렇게. 뭐 하는 건지 아시죠? 또 모르는 분도 있네. 읽어본 것처럼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함께 해서 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체험하시기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만난 겁니다. 그렇죠? 읽다가 말고 본문 2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끝난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포로지에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말고 생활을 몇 년에 끝낸다? 말씀하셨구나. 알아버린 거예요. 알아버리니까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이제 몇 년 안 남았네. 얼마나. 여러분, 성경은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계획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명이 됩니다. 매일 성경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게 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뜻을 알게 하는 특별한 계시의 말씀. 부디 TV나 스마트폰의 시간을 우리 모두 줄이고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 성경, 이런저런 책들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체험하심으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놀랍게 체험하여 이 시대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저 모든 본향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만남의 복에는 사람의 만남의 복도 있지만 때로는 책과의 만남이 더 놀라운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놀라운 만남을 성경을 통해 이런저런 책들을 통해 누리고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요 우리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새로운 만남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